오늘 본문에서는 어린아이와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소자, 어린아이, 그리고 부자. 이 소자와 부자는 당시의 사회로 보면은 아주 대조적인, 극단적인 대조를 이루는 그러한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당시의 어린아이는 지금과는 달리 사회적으로 그 지위로 볼 때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오비영이어의 그 기적에서 보는 것처럼 성인 남자의 수를 세지 여자나 어린아이의 수는 세지 않죠. 그것만 봐도 그렇습니다. 반면에 이 부자 청년은 남자 성인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아이와는 대조를 이루고 있죠. 경제적인 능력으로 볼 때도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는 소유가 없겠지요. 반면에 이 청년은 부자라고 소개를 하는 것을 이 복음서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자와 부자의 대조, 또 어린아이와 청년의 대조, 그리고 힘 없는 자와 힘 있는 자의 대조, 이러한 뚜렷한 대조되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고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는 이런 어린아이와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연이어서 하실까? 그 의도가 무엇일까라는 것을 묻게 됩니다. 지난달에 이어서 하나님 나라와 욕망이라는 제목으로 그 두 번째 주제를 살피는데 지위와 소유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지위 그리고 소유, 우리는 오늘은 지위에 대한 문제만 살펴보기로 할 텐데 지위는 결국 누가 크냐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소유는 누가 부자냐라는 문제이죠. 누가 크냐, 누가 부자냐, 이것은 곧 우리 욕망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질과 지위, 크냐, 부자냐라고 하는 그 물질과 지위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정 무엇을 욕망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이 소자의 이야기를 한번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시면 소자의 이야기를 볼 수가 있는데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고 왔지요. 예수님께서 그 아이들에게 안수해서 축복해 주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꾸짖죠. 꾸짖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행동은 좀 당황스럽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18장 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18장 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장 5절입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그 누구를 영접하는 것이라고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18장에서 말씀하시고 지금 19장에 어린아이를 지금 예수님께서 안수해 주시기를 바라며 아이들을 데리고 왔는데 이 말씀을 들은 지 불과 얼마 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 어린아이 데려온 것에 대해서 꾸짖습니다. 예수님의 28장 5절의 말씀을 보면 두 손을 벌려서 영접해야 하는 것 아니겠는가라는 기대를 가질 법한데 오히려 꾸짖죠. 그 흔히 그런 말 있잖아요. 시골 장터에 그 약장수들 하는 말 있죠. 뭐라 그럽니까?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그러잖아요. 왜 그렇겠습니까? 아이들은 도움이 안 되죠. 뭐 약을 파는데 도움도 안 되고 또 괜히 또 막 뭐 이렇게 팔려고 하는데 질문하고 또 거기에 방해하면 자기 자신한테 유익이 없겠죠. 혹 제자들이 지금 그런 심산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아이를 지금 축복해 달라고 안수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할 때 이렇게 꾸짖는 제자들의 그 마음, 그 행동 이면에 있는 이 제자들의 마음은 뭘까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정말 그 아이들은 돈이 안 되니까 또 오히려 산만하게 하고 장사에 방해가 되고 손해니까 또 혹 이런 사고방식이 아닐까도 싶습니다. 그리고 이 18장, 그 앞서 보았던 이 18장은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데 이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끄집어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느냐 하면은 누가 크냐라고 하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답으로서 예수님께서 사실 제기하셨던 이야기입니다. 천국에서 누가 크냐? 천국에서 누가 크냐? 그때 예수님은 아이들의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19장 뒤편에 20장을 보시면 20장 20절부터 보시면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20장 20절에 보시면은 제가 읽어볼게요. 그때 세베대 아들이 누굽니까?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즉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절해요. 그러면서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을 합니까? 21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지금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요즘 말하면 그 치마 이렇게 그런 뭐라 그래요? 치맛바람이라 그러나요? 네, 그런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 찾아와서 청탁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제 지금 가시는 길이었는데 예루살렘에서 이제 왕이 되시거든.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에 우리 아이들을 좀 앉혀주십시오. 아이들이 아니라 우리 아들들을 앉혀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청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이 어머니만 있었어요? 아니죠. 이 요한과 야고보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도 같은 심사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뭐예요? 이 사실을 안 다른 10명의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자신들도 먼저 선수를 쳤어야 됐는데 이 두 아들들이 선수 친 것에 대해서 분해합니다. 그러니까 12명의 제자들이 다 한결같은 마음인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지금 18장의 어린아이의 이야기가 누가 크냐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고 20장에서도 제자들의 이런 청탁은 뭡니까? 큰 자리 얻고 싶은 거죠. 그런 같은 맥락에서 오늘 19장의 이야기도 같은 맥락인 것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에 그 마음 행동의 그 이면에 있는 마음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크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 고백을 해도 이때가 언제예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무슨 고백을 합니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이것을 알게 한 이는 바로 하늘 아버지시다 라고까지 칭찬을 받고 정답 같은 신앙 고백을 했던 장면이 16장에 나오는데 그 이후에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예수님을 믿어요. 또 바른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이 갖고 있는 그 마음의 그 이면 그리고 그들이 가치관 또 그들의 말하자면 욕망은 생각만큼 쉽게 바뀌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제자들은 다 뭘 기대한 겁니까? 한 자리 다 차지하고 싶은 높은 지위와 권력과 부를 얻을 기대에 찼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고방식으로 보면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이 어린아이들은 어떤 거예요? 아무 쓸짝이 없는 거예요. 왜요? 자신들에게 방해만 되지 큰 도움이 안 되는 이 어린아이의 존재는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꾸짖었던 것이죠.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당시 이 제자들의 행동에 그들이 갖고 있는 인간의 그 본능적인 욕망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본능적으로 사람은 편안함을 추구하죠. 성공을 원하고 쾌락 같은 욕망을 추구합니다. 이렇게 이 성공, 편안함 또 쾌락을 추구하는 이런 욕망을 지배하는 마음의 원리가 있어요. 우리 마음에는 이런 것들을 추구하게 만드는 원리가 있는데 이 심리학자 프로이드는 이것을 쾌락 원리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본성적으로 이런 쾌락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즉 성공하고 크게 되고자 하고 편안한 것을 추구하며 이런 욕망을 우리 안에서 부추기고 있는 그 원리가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 옛날에 성황당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가면은 그 뭔가를 비는 그런 마음이 있죠. 또 장독대 위에 정한수 떠놓고 빌던 마음, 또 점쟁이를 찾아가는 것, 또 푸닥거리를 하는 무당을 찾는 마음. 사실 이 모든 마음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간절함이 있어요. 간절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심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간절함과 신앙심은 결국 무엇을 추구하고 있냐? 크고자 하는 겁니다. 성공하고 편안하고 또 부자가 되는 이런 본능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쾌락 원리라는 것인데 그것은 종교인이든 종교인이 아니든 누구나 사람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것이라 해서 원리라 그렇게 불렀던 겁니다. 쾌락 원리다. 원리라는 건 뭐예요? 변하지 않는 말하자면 법칙 같은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할 일은 오늘 본문을 보면서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가 그 동기가 바로 이 쾌락 원리에서 비롯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허기진 배를 채워주니까, 잔치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주니까, 병을 고쳐주고 기가 막힌 기적을 행사하시고 예수님이 이제 왕이 될 테니까 자신들이 원하는 뭔가를 얻으려는 그런 소위 말하는 기복적 마음으로 예수님을 열심히 따랐던 겁니다. 물론 이 마음이 우리 본능에 있는 것처럼 이런 관심에서 주님을 찾는 것이 무조건 잘못됐다라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대부분 다 우리가 소원하고 바라는 무엇인가 때문에 예수님을 찾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의 전부가 되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 이상의 다른 목적이 없다면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사실 당시에 수많은 무리들이 그것을 전부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기대하는 그 쾌락 원리를 만족시켜 주셔서 그를 왕으로 삼으면 이제 그 만족감을 누릴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뿌리치실 때 어떻게 합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버리죠. 수많은 사람들만 그랬던 건 아닙니다. 당시에 이 12 제자들도 사실은 같은 동기에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예수님이 왕이라는 영광스러운 권력의 자리에 올라갈 때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가면 그러면 드디어 예수님께서 왕이 되실 것이다라는 기대를 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심지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호산나. 호산나는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왕을 영접하는 그런 환호 아닙니까? 그렇게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또 권력의 자리에 오를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과 함께 따르던 그 최측근 12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드디어 우리의 때가 왔다. 우리가 정권을 가졌다. 이제 우리의 세상이다. 라는 그런 심사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 불과 며칠 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그것도 유대인들이 가장 저주라고 여기는 나무에 달려 죽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겠어요? 다 도망칠 수밖에 없죠. 무서워서 도망친 것일 수도 있지만 자신들이 그 기대했던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라는 그런 실망과 또 낭패 속에서 도망친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제자들의 관심은 그랬습니다. 야고보 요한만이 아니라 베드로를 위시한 모든 제자들의 공통된 관심사가 바로 이런 쾌락 원리에서 비롯된 것이죠. 그리고 그 쾌락 원리가 만족되지 않는 것을 발견한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해요? 그 3년을 쫓아다녔던 예수를 어떻게 합니까? 팔아버리죠. 배신합니다. 그만큼 그 욕망이 강력한 것이죠. 그것을 만족시켜주지 않는다면, 나에게 그걸 만족시켜준다면 모든 것을 버리고 쫓을 수 있을 만큼 강력한 힘이 있고, 그것이 만족되지 않을 것 같으면
배신할 만큼 강력한 힘이 이 쾌락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이런 생각을 가져볼 수 있겠죠. 아니, 사람이 본능적으로 이런 쾌락 원리를 따르는 것이 자연스러운 욕망이라고 한다면 이런 것을 추구하는 것이 뭐 그렇게 문제가 되겠느냐? 여러분, 왜 문제가 될까요? 복 받으면 좋은 거지 뭘 그렇게 문제될 게 있느냐라고 물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문제가 됩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누구나 다 그런 쾌락 원리를 쫓아서 예수님을 찾기 마련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그런 부분이 없다라고 부인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것이 전부인 겁니다. 쾌락 원리에 물들어 있는 기독교는 뭐가 문제입니까? 그건 이기적인 기독교입니다. 자기중심적인 기독교입니다. 이기적인 기독교, 자기중심적인 기독교가 왜 문제겠습니까? 달리 표현하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우리는 고백하는데 정작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에서는 내가 주인 되고 싶은 거죠. 오늘 우리 찬송한 것처럼. 왜요? 내가 주인다는 건 뭡니까? 나를 만족시켜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지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나의 복을 위해서 교회도 존재하고 하나님과 십자가도 동원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교회가 뭔지, 예수님이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나라는 뭔지, 십자가와 부활이 의도하고 있는 신앙은 뭔지 그것에 관심이 없고 오직 쾌락 원리를 쫓는 그런 기독교 신앙을 우리가 추구한다면, 그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의 전부고 동기의 전부라면 그것은 문제인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실 제자들은 그런 모습으로 사실 그렇게 나타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의 마음을 모르실 리가 없죠. 우리들의 마음을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너희가 나를 주님이라 고백하고 또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한다면 그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그 사람다운 걸맞는 옷으로 갈아입을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구체적인 문제가 무엇이었는가? 욕망의 문제이고 오늘 본문 소자의 경우는 누가 크냐의 문제입니다. 정말 큰 게 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18장 3절을 보시면 18장, 19장, 20장이 같은 맥락에서 이어진다고 그랬죠. 18장 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19장 14절을 한번 또 보실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19장 14절에 보시면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18장 3절과 19장 14절을 공통적으로 보시면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천국은 이런 사람의 것이다. 이런 사람이란 어떤 사람을 두고 말하는 거죠? 어린아이를 지금 두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린아이는 무조건 다 천국에 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라고 무조건 다 천국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어린아이라고 무조건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면 어떤 점을 두고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어린아이의 어떤 면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것일까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하면 보통 우리는 무엇부터 생각하죠? 착하다, 순진하다 이렇게 생각하죠. 제가 자녀를 키워보니까 어린아이는 착하지 않습니다. 순진하지도 않아요. 얼마나 고집스럽고 얼마나 이기적이며 얼마나 죄악된 본성을 나만큼이나 성인만큼이나 갖고 있는지 절감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것을 느끼셨을 겁니다. 성경이 지금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할 때 그 어린아이의 성품적인 특성, 가령 순진하고 착하고 이런 걸 두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어떤 존재죠? 갓 태어난 아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이는 스스로 존재할 수 있습니까? 생명을 갖고 있지만 스스로 살 수 없습니다. 갓 태어난 아이를 방치하면 그 아이는 생명을 잃게 됩니다. 말하자면 어린아이는 어떤 존재인가? 부모의 보호가 필요하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당시의 어린아이가 그랬습니다. 당시의 어린아이는 사회적으로 낮은 계급이었고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한다, 그렇게 말했죠. 어린아이는 사회적으로나 그 위치나 능력으로 볼 때 자신의 필요를 스스로 채울 수 없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무능한 자를 상징하는 것이 어린아이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같다라는 말은 단적으로 표현하면 의존성을 말하는 겁니다. 스스로 살 수 없는 존재, 의존해야만 살 수 있는 존재를 두고서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달리 표현하면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도움과 보호와 인도가 없이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대표하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하나님 나라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의존적인 사람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의존한다는 것, 그것이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걸 달리 표현하면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철저히 의존하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최고의 가치를 두는 것이죠. 주님을 다른 무엇보다 최고로 높이고 인정하는 것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 어린아이를 거론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주된 문제가 뭡니까? 누가 크냐의 문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크냐라는 것도 이런 방식으로 본다면 세상 방식으로 보면 뭐예요? 힘 있고 권력 있고 지혜 있고 돈 있고 이런 게 큰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보실 때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크냐라는 문제는 이 어린아이를 들어서 하시는 말씀은 뭐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철저히 의존하느냐,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가치를 최고로 인정하느냐, 높이느냐, 그것이 진정 크냐의 문제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0장 2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마태복음 20장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자, 25절을 보세요. 지금 지위에 대한 크냐의 문제에 대한 세상의 가치관을 지금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집권자들이, 힘 있는 사람들이, 권력자들이 그 권력을 임의로 주관하고 사용하고 그리고 그들이 그 권세를 부리는 것을 볼 때 그 사람들은 크다 그렇게 생각하죠. 이것이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그런데 이어서 하시는 말씀을 보세요.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관입니다. 한번 26절, 27절, 28절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말씀을 보시면 크고자 하는 것 자체를 부정하지 않으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너희 중에 크고자 하거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섬기는 자가 되라라는 말씀은 뭡니까? 크고자 하는 것 자체를 부정하지 않으십니다.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 나라에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큰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준점이 뭐냐는 거예요. 이 세상 방식으로 말하면 큰 자는 뭡니까? 집권하고 권세를 부리는 자가 큰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어떤 사람이냐? 섬기는 자,
종이 되는 자를 큰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렵고 납득하기 쉽지 않은 그런 말씀이죠. 어떻게 섬기는 자가, 어떻게 종이 큰 자입니까? 우리는 다 이 세상의 가치관, 이 세상 방식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면 진리고 사실이다, 그렇게 믿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누구인가? 내가 인정하든 안 하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면 섬기는 자, 종이 되는 방식이 크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섬김과 종, 이런 방식은 세상 기준으로 보면 뭐예요? 오늘 본문에 어린아이처럼 알아주지 않고 무력하고 힘없는 자의 모습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섬기는 것, 종의 모습을 취하는 것은 어린아이 같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어린아이처럼 결국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을 철저히 의존하고 주님을 최고로 높이는 자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직분이 있죠. 우리는 보통 직분을 누가 크냐의 문제로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모르는 분들은 누가 제일 크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생각하시는 대로입니다. 예. 저는 이렇게 적어봤어요. 장로, 안수집사, 권사, 서리집사, 목사. 맞습니까? 예, 고개를 절로 흔드시는데, 여러분, 이게 어떤 순서로 놓이느냐가 사실 벌써 우리의 마음속에는 누가 크다라는 생각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 어느 곳에서도 직분을 크고 높으냐의 문제로 말씀하지 않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은사를 주시고 직분을 주시는 것은 공공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이 직분의 문제를 크냐 낮으냐, 높으냐 낮으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실 크다라고 말할 때 가장 큰 건 뭐겠습니까? 목사입니까? 장로입니까? 권사입니까? 안수집사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개념은 성도입니다. 성도. 성도라는 말이 뭐예요? 거룩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고 거룩하신 하나님이라 그런 것처럼, 그 하나님을 거룩하다 하는 것처럼 그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성도라 부르는 그 성도야말로 가장 큰, 진정 높은 개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직분자로서 크고 높음을 말할 것이 아니라 내가 성도인가 아닌가로 두고 우리는 높으냐 아니냐라는 것을 가늠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은 성도이십니까? 아니세요? 예, 성도이십니까? 아멘. 여러분은 존귀한 성도입니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사실을 확인시켜 주세요. 우리는 확인을 안 하면 자꾸 까먹지요.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이라면 우리 좀 약간 싸우는 말이잖아요. 그대는 존귀한 성도십니다. 우리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우리가 가장 크냐 높으냐를 말할 때는 항상 뭘 말해야 됩니까? 성도는 말해도 돼요. 성도는 큰 자고 존귀한 자입니다. 그런데 크냐 높으냐를 말할 때 직분을 가지고 말하는 것은 지금 이 제자들의 이 쾌락 원리를 따른 그런 것을 따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분을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보고 접근하면 저나 여러분도 이 본문의 제자들이 빠졌던 함정에 빠지는 셈입니다. 교회의 어떠한 직분이나 역할도 누가 크냐를 증명하는 자리로 맡겨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표현하자면 섬기고 종이 되기 위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권사회 임원들을 뽑고 그 모임을 잠시 함께 가졌습니다. 우리 시무 권사님들도 그렇고 뭐 명예권사, 은퇴권사, 또 권사가 아니라도 여러분 재직들 모든 성도들이 사실 여러분이 직분을 받고 그 직분을 통해서 이 세상이 하지 않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 자체가 그것이 이 세상이 볼 땐 정상적인 것이 아니죠. 그런데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큰 자의 모습인 것이죠. 오늘 우리 청년들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집에서 나와서 교회로 오는데 어떤 분이 등산복을 딱 입고 여자분인데 이렇게 걸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보면서 나는 낯선 그런 모습을 봤다고 그런 얘기를 청년들하고 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어찌 보면 직분으로, 아니 성도로서 교회에서 이런저런 역할을 맡고, 또 오늘 우리 시무 권사의 임원들이 모여서 이제 교회 이런저런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자라고 말하며, 또 그것에 대해서 함께 마음을 모으고 또 역할을 분담하고 또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면에서는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시간을 들이고 또 몸을 쓰고 또 힘든 것들을 감수하면서까지 그렇게 행하려는 모습들을 볼 때, 그것은 세상이 볼 땐 정상적인 게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신비인 것입니다.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 중에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된다. 지금 그 모습들은 섬기는 모습이고, 그것이 곧 뭡니까? 세상에서 큰 자가 되고자 하는 모습이 아니고, 그것을 기대하는 것도 아니고, 다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모습이죠. 그런 마음을 갖고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다른 데 두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이, 그것이 예수님이 볼 때는 큰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의 맡은 직분과 역할에 따라서 어떤 일을 감당할 때, 우리는 늘 교회 안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그것이 뭐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 조금 더 시야를 넓혀서 세상에서 우리를 보는 모습으로만 본다면 그것은 신비한 일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와 원리를 따라서 사는 모습이 아니라 다른 세상의 가치와 원리를 따라서 실제로 여러분이 그렇게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미 다른 세상에 속한 자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고서 큰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느 정도까지 섬기고 종이 되어야 하는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20장 28절을 보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기 목숨을 주는 데까지 섬긴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죽으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어떤 점에서 우리에게 맡기신 직분은 죽는 훈련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배려해 주신 복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말에 어폐가 있죠. 죽는 게 어떻게 복된 겁니까?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죽는 훈련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배려해 주신 복된 자리입니다. 앞서 16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 말씀하셨죠. 사실 이 말과 같은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사실 그 길은 예수님만 가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곧 예수님에 대한 거죠. 예수님께서 섬기러 오셨고 또 더 나아가서 죽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신 삶을 예수님께서 친히 걸어가셨죠. 그런데 그 길이 예수님만이 가신 길이 아니라 내가 맡은 직분과 역할에 있어서도
십자가 죽음의 자리에 이르도록 우리를 초대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보면 어떻습니까? 교회의 직분은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자기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자리가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왜요? 죽기 위해서, 죽음을 훈련하기 위해서 부른 자리가 뭐가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내가 얼마나 잘났는가를 위한 자기 증명의 자리도 아닙니다. 오히려 직분은 하나님 나라 시민답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삶을 배우는, 몸으로 익히는 자리라고 믿습니다. 이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식구가 된 서로를 통해서 우리는 이 직분을 통해 무엇인가 어떤 역할을 맡고 또 그 역할을 감당하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는 나를 부인해야 되고 십자가를 지는 훈련을 원하든 원치 않든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훈련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훈련에는 종종 고난이 포함되어 있죠. 사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섬길수록 고난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하죠.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면 고난이 없다. 일리가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시각에서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섬기는 위치에서 그래서 고난을 겪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의 쾌락 원리를 따라서 세상의 욕망을 추구하려는 죄악된 본성을 우리는 죽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이 고난은 뜻있는 고난인 것이죠. 여러분, 내 죄악된 본성을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자리가 바로 이 직분을 맡기시고 또 그것을 감당하면서 이루어가는 자리인데, 그런 점에서 거기서 경험하는 고난은 뜻있는 고난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나도 예수님처럼 취급받는 거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고 또 나를 증거하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대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고난이 있지만 뜻깊은 자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분에 영광이 있다면 목사가 됐다, 장로가 됐다, 권사가 됐다, 안수집사가 됐다, 뭐 이런 직분의 그 타이틀에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 자리와 그 직분 자체에 영광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직분을 통해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섬기면서 내가 믿는 신앙과 내가 사는 실천 사이의 간격이 점점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만큼 주님께 가까워지는 것, 그것이 이 직분을 통한 영광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영광은 뭡니까? 성취하고 잘 되는 나, 그것이 영광을 얻는 것 같지만요, 실제로는 직분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애쓰고 때로는 고난도 당하면서 나의 죄된 본성을 죽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다스림을 인정하며 사는 과정에서 진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성품과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는 것, 그것이 정말 영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는요, 세상의 사람들이 그냥 알지 못하고 생각하는 기대와 달리 뜻 있는 고난을 가장 영광스러운 축복으로 믿는 종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서 사도 바울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참고 견디면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릴 것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그도 우리를 또한 부인하실 것이다.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영광의 자리에 오르셨고 이제 우리도 그 영광의 길을 뒤따르도록 초대받은 셈입니다. 직분을 예로 든 것처럼 누가 크냐라는 이 욕망의 싸움에서 우리는 본질을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쾌락 원리라는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구청 직원 두 사람이 도로변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답니다. 한 직원이 인도 가장자리에서
구덩이를 깊이 파고 나면 다른 직원이 그 구덩이를 열심히 다시 흙으로 메우는 겁니다. 지나가던 시민이 그 모습을 보았어요. 하루 종일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한 사람은 흙을 파내고 다른 한 사람은 흙을 메꾸는 것을 본 겁니다. 도대체가 그 시민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저 사람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물었답니다. 아니 왜 한 분은 힘들어 그 구덩이를 파는데 왜 다른 분은 그걸 또 다시 메꿉니까? 그랬더니 구덩이를 메우는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예, 우리는 가로수를 심는 구청의 식목반입니다. 3인 1조로 작업을 하는데 한 사람은 구덩이를 파고 또 한 사람은 묘목을 다듬어서 세우면 나는 흙으로 메우는 역할이 분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침 묘목 세우는 직원이 결근하게 되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우리 둘만 우리가 맡은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에게는 충직함과 충성이 있습니다. 열심히 있어요. 그런데 뭘 놓치고 있는 겁니까? 본질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목적을 놓치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가 받은 직분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진 지위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은 시작될 때는 한순간에 이루어질 수 있지만요, 그것이 끝이 아니죠. 그것은 시작입니다. 구원은 시작이 있는 것처럼 그럼 반드시 과정도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의 삶이 과정인 것처럼 구원의 믿음 역시도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을 우리는 성실하게 거쳐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도 충분한 능력이 있으시지만 순종의 과정을 거치셨습니다. 이런 영적 싸움의 과정 없이 사탄이 유혹했죠. 성전 꼭대기에서 그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 지름길을 사탄이 제시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지름길을, 단번에 영광에 오르는 길을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고 견디고 오래 참으심으로 그 과정을 거쳐가셨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비로소 높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 보면요, 이 19장을 보면 제자들의 모습은 참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다. 이들은 모두가 다 쾌락 원리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제자들의 모습의 다가 아니죠. 이제 성경을 넘겨서 사도행전을 보시면, 서신서를 보면 이 제자들의 면모가 180도 달라져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신 것도 그 직분을 통해서 누가 크냐라는 것을, 본질을 놓치는 그런 것으로 의도하신 것이 아니라, 이 제자들이 비록 그 출발은 쾌락 원리에 있었지만 그들이 사도행전에서, 서신서에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르는 그런 제자의 모습으로 변화된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초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그 길을 열어주셨죠. 또 제자들이 그 길을 갔습니다. 예수님과 연합되어 붙어있는 저나 여러분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안내를 따라서 그 영광에 도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